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또 다른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침내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건물이 지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말 멋진 그런 고딕 양식의 어떤 건물이 촥 세워졌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데 그런 건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하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곧 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예언이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성령의 그런 역사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어서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복음서가 아직은 없었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서신서들도 없었죠. 로마서도 없었고 에베소서도 없었고 신약 성경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교회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지만 이러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경전, 문서화된 그 말씀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게 곧 성경 말씀이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게 곧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는 절대적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까? 정말 말이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다 말들을 하고 다니죠. 게다가 당시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 새신자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대충 이럴 것이다. 하나님 믿는 건 대충 이럴 것이야. 교회 생활하는 것은 대충 이럴 것이야 라는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들도 많이 몸살을 앓곤 하는데 2000년 전에 아직 성경 말씀이 문서화되지 않았었던 그 시대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는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자기를 덮고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랄 정도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수건 같은 거를 사람들이 갖다가 거기에 대면은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교회 내에서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참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영적 권위를 받아서 사역하던 그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 권위를 뒤흔드는 것이에요. 야, 내가 베드로 사도한테 거짓말했는데 모르더라고. 아이고, 분별력이 없더라고. 뭐 영감하면서 속일 수 있더라고. 별거 아니더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사도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도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막 교회 내에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당시는 초대교회가 온갖 시련과 마귀의 간교를 이기고 견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사도들의 권위가 절대로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가장 먼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을 고친 사건인데 여기에는 이 병고침 외에 더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지키던 종교적인 그러한 관행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지키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3시와 6시와 9시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은 지금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침이 되고부터를 1시, 2시, 3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시에 해가 뜬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1시, 2시, 3시 했어요. 그러니까 3시 하면은 지금의 9시, 6시 하면은 지금의 12시.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제9시 하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쁜데도 다른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드라마는 봅니다. 프로듀사 그런 거 본다 이거죠. 바빠도 본다 이거죠. 또는 인터넷 합니다. 인터넷 서핑하면서 1시간 2시간 보냅니다. 전화 카톡 하면서 30분 40분 보냅니다.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은 그때는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일이 생각나고 내일 계획을 내가 지금 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핑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이나 기도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들 영혼에, 우리들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태만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습관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습관에 따라 하다 보면은 좀 기계적이기도 하고 건조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조함과 그러한 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건만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습관에 따라서 가셔서 기도하시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습관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셨건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에 따라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많이 기를수록 우리의 심령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이나 또 제자반에서 이런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나 또한 견고함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쁜 세상적인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앞으로는 유익한 영적인 습관을 자꾸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문 앞에 한 40살 정도 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구걸만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불쌍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매일 성전에 나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매일 성전에 나갑니다. 어쩌면 제사장들보다도 더 많이 성전에 갔고 그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성전에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언제나 그 바깥에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전에 가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는 성전에까지 갔는데,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매일매일 갔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만 하다가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언뜻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큰 사람 교회 하면은 큰 사람 교회 로케이션 생각하고 그 건물,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쁘더라. 십자가가 이렇게 참 이렇게 이렇더라. 굉장히 임프레시브 하더라. 이런 건물을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저 도움만 요청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나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몸이 아파요. 병고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한단 말이죠.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오직 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물질적이고 또는 육체적인 도움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도움만을 위해서 부르짖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곧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까지 똑같이 맨날 달라고만 그렇게 구걸하고 있다면 이 거린과 나와 차이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 나왔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참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진정한 찬양과 기도 속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은 헤아리지 않은 채에 그저 달라고만 하고 그러다가 돌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거리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갔지만 그렇게 구걸만 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화한 것이죠. 팔자가 고쳐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을 주셨습니다. 항상 봤던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 사람을 향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이 거린이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이 사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갈 때 그냥 동전 하나 툭 던져주고 가는데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야, 나에게 수표 한 장 써주려고 그러는구나. 동전이 아니라 이 지폐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뭔가 큰 거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돈을 주려고 보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기대와는 이렇게 전혀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거리는 지폐를 주실래나? 야, 오늘 내가 좋은 밥, 기가 막힌 케밥을 내가 오늘 먹을 수 있겠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크게 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코앞에 닥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와 또 우리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올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대와 내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갖는 기대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위대하심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내 기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나가십시오. 그래서 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내 기대가 내 생각처럼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내가 기대가 이게 채워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계신가 어쩐가,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 거린이 돈을 얻을까 하는 기대로 사도들을 바라보았지만은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평생 힘이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줄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뭉치고 꼬였던 그런 근육과 신경계통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면서 질서를 잡아가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어서서라는 그 원문은요, 좀 더 사실적인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면 튀어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뛰어섰다라는,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정말 동시에 주께서 역사하시자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자 그가 펑 튀어 올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 거리는 걷는 정도가 아니라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거린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만 주셨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제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800회 정도 뜁니다. 여러분 거는 얼마나 뛰세요? 제가 지금까지 50년 좀 더 살았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추 한 20억 번 뛰었더라고요. 19억 한 3천만 번 정도 뛰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박을 재보니까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10만 800회 정도 뛰는 심장이 저한테는 참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심장이 그렇게 뛰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20억 번 뛰게 해주세요. 50년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매일매일 심장이 하루에 한 10만 번씩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제 말씀을 듣고서 야, 심장 참 많이 뛰었구나. 내 심장 수고했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해가 뜨게 도와주세요. 또는 해가 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전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풍년이 나도록 벌들이 그 꽃과 꽃을 다니면서 그렇게 수정을 잘하게 해주셔서 좋은 과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소를 참 좋아하는, 소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육류를 참 좋아하는데, 소들이 참 건강해지고 살찌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풀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땅이 좋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성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절로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거린이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거린이, 이 장애인이 고침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고침을 받았으면 엄마, 아빠, 여보,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고침 받았어 하고 집으로 뛰어가는 거죠.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들한테 또는 자기를 멸시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침을 받자 성전 안으로 뛰어달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침을 입자 그는 거린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성령까지 왔습니다. 언제나 구걸만 했던 존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배하는 삶,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그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성전 근처에 저 언저리가 자기 자리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확신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예배자 따라 하십시다.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전에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저 주세요, 달라고만 되풀이했던 그런 거린의 모습, 그 모습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게 되면서 나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참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똑바로 뜨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기대와 성령의 기대가 내 안에서 충돌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나와서 1시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예배자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은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대가 충족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 필요하고 저런 것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린 같은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전체를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과 느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주목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군중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기적은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 거린을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오늘날까지도 영원하시고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참으로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약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거린 같은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